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서머 타임이 스테파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10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8시인데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됐다. 우리 박정섭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보셨듯이 아, 지금 라헬의 슬피 우는 소리, 그렇죠? 자식이 죽어 슬피 괴로이 우는 소리. 자식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어, 거부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사실은 SNS에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인용한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아, 우리가 고민할 때에 사실 가장 애처로운 모습은 자식이 죽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짐승들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그것을 본능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플 만큼 자신의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의 울음소리, 그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 신앙을 가진 저희들은 성경은 당연히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엠퍼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예수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나 자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대교회 지도자들은 가해자들을 먼저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부인하고 싶은 가슴 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이제는 더 이 일에 대해서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디 자식 잃어 슬피 울부짖는 부모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애도의 기간도 끝났으니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저희들에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내가 겪은 일로 우리 가슴에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반복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신앙적인 해법과 이해를 떠나서 우리는 이것을 나의 문제로,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야 하고, 또 우리는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지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자녀를 잃은 부모를 남의 일로 여기고 모질게 SNS를 통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단순한 사고인데 어쩌란 말이냐, 그만큼 책임지고 보상받았으면 하면서 사회에 회자되었던 이제 그만 시체 장사를 해라 라고 비난했던, 남의 일로 여겼던 한 부모가 이번에 12구 참사 때 자녀를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들으며 결국은 이 일은 나도 아파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내 가슴에 두고 함께 아파하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둘람 공동체 저희들에게 이 물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을 주시고, 우리는 이 일을 겪으며 당하며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주저앉혀 주십시오. 우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과 더불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어쩌면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너무나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이죠. 대부분 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그냥 그렇게 심도 있게 취급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말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함께 뭐 이런 토론이라기보다도 각자의 그 느낌과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분이든지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말씀하실 것이 생각나신 분은 마이크 켜시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잠깐 그저 뭐 공간을 메꾸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죠. 이 세상에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보다도 강한 이데올로기는 없지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더구나 이번에 그 12구 참사 희생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각자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결국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집약된 게 이제 욥의 얘기잖아요. 그 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들을 사실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길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예, 누가 마이크 켜신 분이 없네. 너무 무거우셔서. 최한 형제 어떻게 계속해서 뭐 뉴스를 가장 예민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문제에 지금 예, 2주, 3주인가 그럴 텐데 예, 3주째입니다. 3주째.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9일 날 당일날 우리 아이 18살 먹은 한결이가 학교에서 하는 행사 토요일 날 뭐 마포구청 가서 뭐 행사 끝난 친구들이랑 같이 할로윈 축제라고 친구들이랑 선배들이 왔는데 이태원을 갈까요? 홍대를 갈까요? 라고 해서 야 까부지 말고 집에 들어 엄마 생신이야. 예, 제 와이프 생일이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라고 해서 애가 입이 이만큼 닭발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먹고 자고 났더니만 새벽부터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놀래서 첫 번째는 놀랬고 두 번째로는 한결이가 그때 거기 갔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희생당한 아이들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20대 친구들이에요. 8년 전 세월호 때 17살,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들이 8년 후에 이태원에서 그 세대가 변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커다란 충격이, 사회적인 충격이 있을 때 그 개인 충격이 있을 때 다들 국민들이 아파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아팠던 것도 같이 기어 나와요. 아픔이라는 것을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주 동안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상황 보고 매일매일 뉴스 체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의 그리고 친구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연대하는 심정으로 아파하면서
개인적인 아픔까지 스물스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되게 나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운동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는 일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운동회 가는 것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혜진이라는 여자애네 집에 저와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맡겨졌죠. 도시락도 그 집에서 싸준 걸로 먹고. 어렸을 때 그렇게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던 집안, 풍비박산난 집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까지 고스란히 이번에 감정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약할진데 원망이 생기는 것이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아픈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솔직히 잘 모르겠고 3주 동안 지난주까지 계속 이런 뉴스 정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픕니다. 예. 예, 같이 현영 씨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모르죠.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는 게 저희들의 삶이죠. 네, 말씀하신 분은 마이크 켜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은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한참 이제 신부 되려고 신학교 가려고 노력을 기울일 때라서 그 명동성당에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성경 공부,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 공부를 하는데 그 가리키는 사람이 미군 법무감이었어요. 미군 중령인데 이 사람이 독실한 이제 카톨릭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보다도 영어 회화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분한테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강화도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강화도에 다리가 없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뭐 차도 귀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군 버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수역하셔서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했죠. 바다 건너 섬에 간다. 그래가지고 다 모였는데 미군 버스가 오고 명동성당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강화도가 배를 그 당시는 그 버스조차도 그거 뭐죠? 배 타고 건너가는 그거 뭐라 그러죠? 이동기 형제 잘 아실 텐데 그거 잠깐 그 말 잊어버렸는데 카페리, 페리. 카페리. 예, 페리인데 그 페리가 무슨 밑에다 이제 드럼통 쭉 매달아는 그런 페리예요. 버스도 그걸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 대령이 안 된다고, 그걸로 못 간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그냥 부풀었는데 강화도 간다, 배 타고 바다 건너간다 부풀었는데 이 양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래서 배로 이제 버스로 갈 수 있는데 산정호수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강화도 그래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걸 못 한다라는 그런 그 개념을 처음 입수한 거예요. 그게 한 66년도인가 그랬죠. 그만큼 우리는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감각했던 그런 사회인데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사회인데 이번에 참극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율리백이라는 사람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저 세월호 옛날에 가지고 사놓고 있다가 안 읽고 있다가 8년 전에 세월호 사태 8년인가요?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이 나더라고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익은 위로 쌓이고 위험은 아래로 쌓인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래로 몰린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안전, 우리 삶의 안전, 생명의 안전만 추구하다 안전을 가장 최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문희 형제. 예, 오늘은 휴먼 라이브러리도 그 참사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이따가 또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서 중복되면은 좀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면 좋은 것 같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 슬픔에 완전히 함몰되게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 그 슬픔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슬퍼하게 되면 이 큰 슬픔이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감정적인 고립이 해소되면서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그 공감대를 통해서 해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면서 결국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또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슬픔에 집중하는 것, 그 슬픔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공감대를 통해서 되든 안 되든 작은 위로라도 건넬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히 해야 할 자세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지성이 있는 크리스찬들, 특히 민족주의,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 선배님들이 할로윈 데이에 대한 그 행사, 그리고 요즘 젊은 이들에 대한 어떤 행태나 세티에 대한 비판을 가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고 그것에 대해서 뭐 좀 버릇없이 얘기도 하고 좀 말다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그 세대 간에 이런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 차이에 대해서 서로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서가 없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두서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 양보영 자매님. 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 사건을 대하자마자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71년도죠. 71년도 연말에 대형각 화재가 났어요. 그 기억하실 거예요. 대형각 화재가 크게 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제 친구가 2명이 죽었어요. 저랑 아주 친한 애인데 그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날 파티, 우리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일 때 우리는 그때 제가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대학교 1학년 때 좀 세게 제가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럽을 갖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대에다 다방 빌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막 클럽을 갖다가 열고 막 이래가지고서 아주 그러니까 잘 놀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갔는데 거기서 10명이 갔는데 저는 마침 그날 그 옛날에는 왜 다방이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광화문에 있고 하나는 어디 딴데 그 홍대 앞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2개 있는데 다방 이름이 똑같았는데 장소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바람 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날 크리스마스 날에 내 친구들 어떡하냐 그 남자를 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그냥 밤에 이제 한 12시쯤에 딱 들어오니까 나갔다가 크리스마스 때 논다고 이제 안 들어온다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나를 보는데 너 보는 게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반갑니? 왜 이렇게 반갑니? 우리 엄마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컴퓨터 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잤는데 아침에 막 나는 몰랐는데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내 친구들이 다 죽었으니까 TV에 막 나오니까 보영이가 죽었냐 살았냐 이제 그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TV를 트니까 내 친구가 2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10명이 갔는데 그 얘네 다른 애들은 일찍 나오고 6명은 일찍 나오고 4명이 걔네들이 서울대학교 애들 서울의대 애들이라고 그때 갔는데 서울의대 애들 그 두 쌍이 늦게 나와서 걔가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50년이 지났는데 딱 50년이 지났거든요. 51년이 지났는데 그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그렇게 저기가 그때 막 스포하는 게 그게 저기 그 막 이렇게 가슴이 뭉클거리면서 나는 그 조그만 애들이 죽었는데 그게 난 막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당한 거 같은 거. 내 친구가 막 죽어가지고 걔네들을 굉장히 힘들었던 거가 막 떠가지고 떨리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그런 사고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놀랐고요. 하여튼 근데 걔네들이 그때 뭐 대형가 호텔을 빌려서 놀았지만 뭐 걔네들 한 방에서 다 같이 파티한 거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걔네들이 뭐 불륜을 그 나이에 무슨 불륜을 저질렀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하여튼 뭐 사람들 말하기 좋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요번에도 보면은 그 가족들이 접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가족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 장례식장도 거기 딸의 소지품이 다 있었대요. 근데 소지품이 있는데도 가족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막 평택 장례식장으로 막 옮겨놨더라고요. 서울에 장례식장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화내더라고요. 평택으로 가고 자기 딸 찾는데 10몇 시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걸려갖고 뭐 15시간인가 그렇게 후에 찾았는데 하여튼 이 나라에서 이번에 너무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죽은 사람들 보니까 죽은 애들이 그 세월호 같이 조금 거기 학교가 좀 나쁘고 아니 학교 나쁜 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미들 클래스인데 내가 보니까 요번에는 조금 상류 클래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뽑은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엄부모들이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윤석열이 뽑은 사람들이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상류 애들이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해밀턴 호텔 클럽에 갈 정도면은 가난한 애들 안 가죠. 거기에 다 상류층들이 가기 강남 애들이 가지. 해밀턴 클럽에 갈 정도면은 거기 그 골목은 해밀턴 클럽이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노는 애들이 가는 클럽인데 거기에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좀 부잣집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갖고서는 근데 요번에 하여튼 그 나라에서 너무 하는 거가 이상하고 이거 갖다 빨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우라가 심하게 생겼어요. 그 서로 그것도 만나게 해주고 위로를 받겠는데 그 평택에서 가는 그 아버지가 막 그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거 지금 보통 일은 아닌데 이게 빨리 50년이 돼도 이렇게 뭉클한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저도 그냥 두서없이 막 예,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 악행 저지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고 지네들은 이제 생명도 정말 아프게 될 거예요. 막 김건희 떠나는데 보니까 김건희가 환자 같더라고요. 얼굴이 버리봉봉하더라고. 막 또 뉴스에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비행기 타러 가는데 걸음을 휘청거려서 못 걷고 막 그러더라고. 얼굴이 막 뻥 떴더라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느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모르겠어요. 예, 12구 참사 덕분에 우리 양보영 자매님의 화려한 젊은 시절 스토리가 폭로됐습니다. 예, 저도 사실 대형가 가지 않았을 때 저는 바깥에서 막 타고 있을 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까 우리 박선배 형제 계속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뭐 이야기. 예. 그 다른 분이 안 해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하고 이렇게 겹칠 것 같아서 저는 본문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의문을 또 갖게 되고 과연 이 본문이 성경의 일관적인 그런 인간 사랑 이런 개념하고 상통할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17절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두 살 아래에 있는 그 아래로부터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거든요. 요셉이 이제 그래서 피난을 했었죠. 과연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고 있는 사내 아이를 단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 그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앞뒤가 상당히 모순되는 성경의
성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가 그랬을 수 있겠어요. 주일학교 때 주일학생이 선생님 이거 성경에 보니까 애들 다 죽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이게 죽이면 하나님 사랑이신가요? 살인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라고 저한테 주일학생이 물어봤다고 치면 저는 솔직히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하고 저도 이게 대해서 참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 신을 알려고 하는 신학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봤었어요. 우리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에 있는데 출애굽기 있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을 했던 건 같은데 그 후대에도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과연 이것을 주일학생이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얘기해 주기를 네가 신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좋은 대답을 해주시는.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 정영민 형제가 이것도 이렇게 전문가가 오늘 너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셨는지 담화만 하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였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사그리 장자를 죽였다 얘기, 또 뭐 헤롯이 이렇게 사그리 애기 태어날 때 다 죽였다, 이런 것들은 사실에 근거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세하게 기록된 로마의 역사에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있으면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신화적 기록, 그러니까 신앙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런 것들을 이게 사실로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신앙에서 그런 무리한 퀘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목사들이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에 씨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문제가 돼서 오히려 제기가 돼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건 역사적인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성서라는 전체적인 구원의 스토리 테마를 이루기 위해서 모아진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로마 역사가 지금 이조실록도 얼마나 자세하게 그 임금이 곡간 먹다가 체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 역사가 2000년 전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 근데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또 다른 분들. 누가 마이크 켜신 예, 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 재밌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그 기록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렇죠. 한번 추측해 볼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역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제 결론이 아니라, 그러면은 홍근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예수의 탄생 시대의 그 역사적 분위기 같은 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무슨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런 희망에 차고 이런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동네에서는 죽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죽은 아이들의 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의 그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들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는 태어난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실 이게 공간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누가복음이나 뭐 마가복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미약해지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교롭게도 애굽으로 가고 애들이 죽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의 지도자, 이건 모세의 버금가는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좀 클로즈업 시키기 위한 마태복음 기자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그렇죠.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도 이 얘기를 일찌감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려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수 사건을 어떤 의미화하는 하나의 이제 스토리텔링의 얘기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도 우리의 뭐 신앙에 지장 가져올 일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 당시 분위기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뭐 태어날 때 우리 어렸을 때 수많이 뭐 연극도 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누구 하나 태어났다고 그렇게 찾아오고 그럴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거지 상태.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한 끼의 식사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 얘기는 그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그거 하나만은 진실인 것 같아요. 어디 돈이 없어가지고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어떤 하나의 그 사건에 너무 집착해서 요게 뭔가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성서의 메시지, 예수의 삶의 전체적인 것을 그리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또 어떤 분이 마이크를 안 켜나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정수 예. 선생님. 오늘 이제 본문 중에서 자녀들이 죽어서 울부짖는 그 부모의 소리, 이게 이제 그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자식이 죽으면은 평생 가슴에 묻는다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무조건 나보러 잘했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 때 그냥 상대를 같이 욕해주고, 상대 잘못한 게 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욕해주고 계속 내 편을 들어주고, 그래갖고 많이 의지가 되고 저도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를 두고, 그래서 늘 이제 곁에 있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 때는 무조건 내 옆에 있어주고, 또 같이 욕해주고, 네가 잘했다, 너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진짜 큰 위로가 되는지 지금 그런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어떤 고민을 내가 또 그 친구한테 털어줬을 때, 그때도 여전히 아니야, 이건 뭐 네 잘못이 아니야, 뭐 그러면서 무조건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많이 힘들 때,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됐는데, 이제 좀 이제 성장하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런 다음에 무조건 날 보러 잘했다고 하니까 얘 말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잘 분별을 해서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해주더라도 좀 사리를 잘 분별하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신뢰가 안 가고 이렇게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거는 좋지만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뭘 이렇게 잘잘못을 잘 따지는 그런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잘못했고 뭐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거를 따지는데 그것도 그 적정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그 참사 그 분들한테는 지금 무조건 편을 들어주고 잘못된 그 사고가 난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같이 욕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되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편들어주고 이런 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조그맣게 내 개인적으로 겪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 그 아까 얘기한요 평택 있잖아요. 평택 그 장례식장에 간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한국 정부에다 화난다고 잘못한 사람을 벌을 줘야지 벌 안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속상하대요. 내 딸이 죽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정말 잘못해갖고 죽었는데 이거는 무슨 사고가 아니잖아요. 진짜 말 맞다나 참사인데 이거 정말 벌 안 주는 거에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 사람 막 울부짖더라고. 그 아버지가. 평택에다 갖다 놓는 것도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서울 주소가 다 있는데 그 딸이 참 악질들이야 여기 그. 예, 그렇죠. 뭐 입이 100개라도 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지금 박정수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자매분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가 특히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서 그 친구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같은 친구지만 존경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한 50대쯤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이 김홍재 사장님 아마 알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물어봤대.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남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났대. 자기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을 굉장히 그 아주 대우를 해주고 몇십 년 동안 그 친구를 조교제하고 그래서 화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무조건 뭐 그냥 위로하고 좋은 얘기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정말 그 현실을 적시해서 이렇게 갈라주고 해주는 거 그것이 사실이 지금의 우리의 위로 국민적 위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참 우라통이 치미는 일이죠. 네, 김웅재 사장님 마이크 켜셨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웅재입니다. 그 오늘 이제 그 담화 정영민 형제님께서 너무 힘드셨는지 예, 나가셨는데 이렇게 토론 대화 나눔을 들어보면서 이제 그 한 가지 경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요. 2017년도 그때 이제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 이제 세월호 그 참사 3주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뉴질랜드하고 호주 몇 개 도시에 사는 한인들이 한국의 그 세월호 유가족 두 분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그 문지성양의 이제 부모님 문종택 씨하고 안영미 씨 두 분 다 그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브리즈번이 마지막 순서여 가지고 예. 브리즈번에서 3박 4일을 머무실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그 2분 잠자리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3박 4일간 그분들이 이제 머무르셨는데, 제가 이제 문지성 양 아버지이신 그 문종택 집사님이 그 416 TV라고 그걸 현장에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 이제 그분에 대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니까 쭉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3박 4일 이제 가까이서 그분을 이제 뵙게 된 거죠. 머무시는 동안 제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째 되는 이제 그 2017년도니까 됐었는데, 그분들이 저희 집 이제 2층에 그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제 1층에 제 서재가 있는데, 그 문종택 집사님이 저에게 특별히 저하고 집사람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맥심 커피 있는 곳만 이렇게 어디가 있는 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쪽 부엌에 불을 이렇게 좀 항상 켜놓죠. 그것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놔뒀는데, 제가 밤 늦게까지 이제 아래층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데, 그 아버님 그 문종택 씨가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하룻밤에 그 맥심 커피 믹스를 5번 이상을 드시더라고요. 한 30분 있다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하시면서, 그 이제 물어봤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산책을 하면서, 아니 집사님 왜 잠을 안 주무시고 그렇게 계속 믹스 커피를 30분이나, 제가 어제 밑에서 서재에서 그걸 소리가 나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드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 대답이 이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계속 그 커피를, 맥심 커피를, 그것도 한 번 드실 때 2개씩을 타서 드셔요. 그 문득 이제 그때 제 입에서 딱 튀어나온 말이, 아유 집사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다 뭐 건강 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목사님, 건강 저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분이 그때 이제 막 회갑이 못 되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윗니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 틀니를 끼고 계세요. 그분 이가 틀리거든요. 그때 이후로 3년 동안 이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고통이라는 거, 그 공감한다는 거, 감정이입이라는 거, 이걸 하겠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직도 거리가 먼 당사자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멀리 있는가, 이 부분이 엄청 내 자신한테 많이 좀 후회가 많이 되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뭐 이스라엘에서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그 모든 신화는 그 어떤 상처의 치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카렌 암스트롱의 말이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야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가 별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치유를 위한 노력에 다가서느냐가 문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성이 엄마 아빠는 지금도 이제 저하고 연락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드니에 왔다가 이제 브리스베인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양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왔는데, 특징적인 것이
이분이 토요일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주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가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드니 내에 없어요, 생각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그 어떤 사무실에서 우리 후배 저는 뭐 호주 교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 모셔서 그 사무실에서 3분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그 친구 이제 오후 예배 교회니까. 그러고 갔어요. 그런 분들이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거의 전도사로 타고, 그 안영미 씨가 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다 말씀 다들 하셨나요? 예, 그러면 시간도 됐고, 우리 정 목사님이 일찍 퇴장하셔서, 자, 우리 기도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주님, 이 모든 고통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고통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